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와 왕정시대 초창기 시대의 역사를 사무엘, 사울, 다윗의 세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이 중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최후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움으로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계시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무엘상을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직후에 남북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들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섭리를 증언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국가는 물론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시금석임을 증언하고자 기록된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과 10장, 11장과 19장, 그리고 19장과 31장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바로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인물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라 구분된 내용입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에서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하는 이야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첩인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이 첩인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았었죠. 이 무자한 한나가 더욱 괴로웠던 것은 여러 자녀를 둔 첩인 브닌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한나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한나의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께 그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을 것이지만, 이런 와중에 한나의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나는 자신을 멸시하는 첩인 브닌나와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았다는 것,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런 한나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한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사무엘을 주신 한나의 감사에 대한 한나의 감사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의 노래 뒤에 이어지는 11절에서 36절에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패역한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엘리 가문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26절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과 그것을 방관하는 엘리 제사장 동시에 이들과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부터 은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여 회막에서 수종노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는 등 제사장으로서 보일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을 대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등장을 예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타락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예배하신 자가 사무엘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새로 예비하신 인물인 사무엘의 성장도 기록되므로 단순히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이라는 암울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도래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섭리하심이 이 속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직분만 가진 성도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엘리의 두 자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만 살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우리 삶에 실행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무엘과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입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듯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비추는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 삶이 바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오직 이 세상에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